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오래전 연락이 끊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때는 밥 한 끼 먹어도 웃음이 넘쳤던 그 사람. 한때는 무슨 말이든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멀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만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도 혼자 그 이유를 되새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연락했어야 했는데. 한 번만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혹시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살면서 인연이라는 것 앞에 이토록 무력해질 줄 몰랐을 겁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빠져나가고 내려놓으려 하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그토록 고통받아온 그 인연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멀어진 인연 앞에서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0대에 접어들면 하나둘 연락이 끊기는 친구들을 경험합니다. 60대가 되면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70대가 되면 젊은 날 그토록 소중했던 인연들이 마치 봄날 꽃잎처럼 바람에 흩어졌음을 실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멀어진 인연 앞에서 이토록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세 가지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좋은 인연은 영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평생 간다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변했냐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인연이 멀어진 것은 내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60대의 어느 분은 30년 지기 친구와 멀어진 이후 5년 동안 매일 밤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그 시간을 다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억지로라도 잡아야 내가 외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깊이 병들게 합니다.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에 떠나가는 인연의 옷소매를 붙잡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에 억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인연이 유지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상대방은 그 억지스러움을 금방 느낍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억지로 잡으려 했더니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결국 그 인연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험.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붙잡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붙잡음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다. 씨앗은 심는 자의 뜻대로 피지 않는다. 땅과 물과 햇빛이 맞아야 꽃이 피듯 인연도 그때와 그 조건이 맞아야 꽃 피는 것이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느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어느 숲을 만나면 천천히 스며들고 어느 바위를 만나면 소리치며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강물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려 하면 당신만 지칩니다.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은 제각각의 자리에서 빛납니다.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희미한 별이 있기에 밝은 별이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진 인연이 있기에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맞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억지로 박아 넣는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조건이 무르익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살리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땅에 씨앗을 억지로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붙잡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자리에 놀라운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진짜 인연을 알아보게 됩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비로소 지금 곁에 진심으로 있어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셋째, 스스로가 가벼워집니다. 마음에 쌓아두었던 원망과 자책과 집착이 눈 녹듯 사라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수보리라는 제자가 나아왔습니다. 수보리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빛에는 오랜 시름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온 것입니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에게 오래도록 가까웠던 벗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세월을 나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도 예전 같지 않고 만남을 청해도 핑계가 생깁니다. 저는 그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시여, 왜 저는 더 지치고 그 벗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지금 손안에 물을 쥐고 있구나. 쥐면 쥐일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인연도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법이다. 물을 간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수보리가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스승이시여.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억지로 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그릇이란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의 마음이다. 억지와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 어떤 인연도 편히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넉넉하고 고요한 마음에는 인연이 스스로 찾아온다. 수보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저는 그 벗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까? 그 인연이 끝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이 너무 슬프고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가 아니다, 수보리야. 그것은 내려놓음이다. 포기는 등을 돌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두 손을 펼치는 것이다. 펼친 두 손에는 억지로 잡은 것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담겨오는 것은 있다. 그 벗이 돌아올 인연이라면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인연의 때였음을 알아라.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해라. 수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지금 당장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은 언제나 두렵고 쓸쓸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가벼움을 기억해라. 마치 오래 메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을 때 두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도 그러하다. 처음에는 허전하지만 곧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온다. 수보리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동안 내려놓는 것이 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내려놓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용기였음을.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을 잊지 마라.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는 자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들은 당신이 지금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첫째, 연락하고 나서 늘 허탈함이 남는다면 당신이 먼저 연락합니다. 오랜만이라며 안부를 묻고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짧게 답을 합니다. 언제 한번 봐요. 그 말이 구체적인 약속이 아님을 알면서도 당신은 그 말에 작은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먼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또 먼저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알 수 없는 허탈함이 가슴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잡으려는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은 서로가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늘 먼저 연락하고 나서도 늘 허탈함만 남는다면 그 인연은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흐름이 아니야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한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만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린다. 오늘 연락하고 나서 허탈함이 남았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 허탈함이 당신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 생각에 하루가 무너진다면 이유 없이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먹어도 잠자리에 들어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요즘 어떻게 사나? 나를 기억이나 하나?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하루를 잠식합니다. 맑게 시작한 하루가 그 사람 생각 하나에 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당신의 하루를 가져가는 신호입니다.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중했던 인연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하루를 어둡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그리움의 탈을 쓰고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한 사람을 너무 깊이 가두면 정작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을 공간이 없어진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만큼 당신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 사람 생각으로 하루가 무너졌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인연은 그 인연의 자리에 있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셋째, 그 인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멀어진 그 사람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정작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면서 멀어진 옛 친구에게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안부를 전하는 이웃의 따뜻한 말에는 무심하면서 오래전 끊어진 인연에 밤새 마음 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착이 가장 크게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찾느라 가까이 있는 것을 잃지 마라. 지금 그대의 손에 닿는 것이 진정 그대의 인연이다. 오늘 당신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말없이 밥을 차려주는 사람, 아무 말 없어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가끔 안부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넷째, 억지로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더 지쳤다면 어렵게 연락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나갔지만 자리가 어색합니다. 대화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만나기 전보다 더 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자연스러운 인연은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야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억지로 유지하는 인연은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더 외롭습니다. 그 지침과 외로움이 바로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 억지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쉰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함께 있을수록 더 지친다. 지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그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진다면, 멀어진 인연을 그냥 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죄책감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려놓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 죄책감이 당신을 다시 붙잡음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오래도록 당신을 괴롭혀온 이 죄책감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것은 진짜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은 영원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시간, 이 흐름이 그 방향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나약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보내주는 것은 그 인연을 존중하는 것이다. 억지로 잡아두는 것은 그 인연을 가두는 것이다.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면 진심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인연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그 인연이 가는 자리로 자유롭게 가도록 두겠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지금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다면 그 인연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지치고 생각할 때마다 무겁다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둘째, 그 인연에 쓰는 에너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쓴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셋째, 내려놓음이 용기라는 것을 오늘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오늘 밤 그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는 자리로 편안히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둘, 내일 아침 지금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요. 셋, 이번 주 안에 오래 연락하지 못한, 그러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억지로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부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문득 생각나서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지혜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인연이 생기겠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너무 늦은 인연이 없습니다. 70대에 평생의 벗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60대에 삶의 진짜 동반자를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멀어진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뒤에 오는 공간이 새 인연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입니다. 두 번째 실수,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절교가 아닙니다. 억지로 잡지 않는 것이지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진 인연을 내려놓되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은 간직하십시오. 잘 살았으면 한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그 인연에게도 당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되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보낸 자의 마음을 다시 붙잡는다. 세 번째 실수, 혼자서만 이 과정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깊었던 인연일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으십시오. 가끔은 그 말을 그냥 들어주는 사람 하나가 1000가지 지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억지로 붙잡는 것도 아니요. 냉정하게 잘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되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중도의 길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멀어진 인연에 대해 원망하고 자책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인연이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인연이 멀어진 것은 그 인연이 나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그 시간 동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짧은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인연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 삶에 있어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가슴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로 그 무거움이 걷히는 날이 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는 억지를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짧은 한 주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바꾸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뒤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그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를 더 선명하게 느끼는 당신. 그 당신이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잡으면 그 인연도 망하고 당신도 망합니다. 그러나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는 손을 펼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놓아버렸더니 오히려 다시 돌아온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 이후에 찾아오는 진짜 인연의 이야기 꼭 함께 하십시오. 큰 스님 365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먼저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억지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